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몸도 힘들고 또 우리 생각과 믿음도 흔들려가는 현실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혹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배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정도 나누는 우리 성도들도 큰 복이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승천을 하고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가지고 올라와서 요단으로 가면서 여리고에 도착하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루고 바로 베델로 가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는 아이들을 50을 그 곰에 의해서 찢겨 죽이게 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반을 잘라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또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면 어떨 때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졌던 데가 여리고성이에요. 그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에 문을 세우는 자는 장남이 죽고 그리고 이 성을 세우는 자는 차남이 죽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터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곳이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성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 물이 그 좋았던 물이 어느 사이인가 독이 있는 물이 되어지고 사람이 마시면 구토를 하고 잘못하면 죽고 또 밭이나 내가 뿌리면 열매가 익어지기 전에 수확이 떨어지고 또 썩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잘 따르지도 않는 그 지역 여리고에서 누구를 찾아갔냐? 그 여리고에 찾아온 바로 엘리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소금 갖고 와라.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갖고 와라. 그 새로 막 만든 그릇에 소금을 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지에 가서 뿌립니다. 그랬더니 물이 아주 단물이 되고 좋은 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물은 오늘날까지 물론 이것을 기록된 때까지만 지금에까지도 여리고에는 좋은 물로 남아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리고의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흐트러지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 생활도 내 삶도 내 가치관도 내 생각도 내 믿음도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을 그때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에서 내가 회복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을 찾으라.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라. 그것이 회복의 길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 가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처음으로 능력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엘리사의 첫 시작도 물이 바뀌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엘리사는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표현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고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쩌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아하방 시대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렇게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은 틀려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데 초점 맞춰서 그렇게 갔다면 엘리야는 치유하고 치료하고 돌보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돼야 돼요. 분명한 건 어느 시점인가 우리들 스스로가 변화돼야 돼요. 안 되면 부딪혀서라도 안 되면 뿌림을 당해서라도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 정시 문중에 있는 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막 여기저기 신정동까지 있고 그 신정동에 있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 갖고 거기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지금 여기를 짓고 그 중에 하나가 쓸모없는 땅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자갈이 많아서 농사를 못 짓는 땅이 방치돼 있다.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 땅 우리에게 주세요. 성전 짓기 참 좋은 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든지 그런 소리만 나면 무슨 소리만 나면 하나님 그 땅 우리 주세요. 하나님 그 건물 우리 주세요. 어딘가는 하나님 마음에 와 닿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부터 변화해야 돼요. 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변해 나가야 돼요. 변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썩어서 죽어요. 이 씨앗이 변화해야 돼요. 몸부림치게 막 몸을 다 썩혀가면서 변화가 되어지면 싹이 나와요. 내 몸이 막 흔들리고 내 머리통 속에 생각이 막 그렇게 초점 잃는 것처럼 막 흔들리고 고통 속에서 할 때 그때를 기회를 잡고 믿음의 변화를 몸부림치게 사모하면서 믿음의 싹을 틔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그냥 이렇게만 되고 저렇게만 되고 그렇게 가면 되겠지. 그리고 세월 따라서 그렇게 지나가겠어요? 똑같은 세월 산다고? 뭔가는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변화도 없고 무엇도 없고 그런데 이 다음에 내가 어떤 변화가 있을 건가?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변화되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소금 뿌림을 당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새 그릇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렇든 저렇든 그렇든 말든 어떻게 됐어요? 어저께 강사고시 봤잖아요. 강사고시 봤잖아요. 이제 강사 인호식 남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고시 그리고 목사 안수 남았어요. 이렇든 저렇든 몸부림치든 어떻든 흘러오다 보니 어느 사이에 강사 시험도 쳤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면 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와 다르게 치유사역에 힘을 쓰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리고의 수질 나쁜 물을 변화시켜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상한 심령이라면 치료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15장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마라이 사건에서도 하나님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했어요.
쓴물이었던 마라가 단물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냥 성령의 사람 됐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성령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는 않죠. 어저께 우리 정호연 전사님 설교에도 그랬지. 믿음이 있고 강한데 또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가 끝났는데 누가 와요? 굶주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단은 시험하러 와요. 사단은 물불을 안 가려요. 환경도 안 가려요. 그 사단 앞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 뭐서 나와요? 그 믿음 우리 정유미 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나와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나와요. 그럼 요나처럼 자기 그 도피성을 다시스로 뒀지만 하나님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가 가기 싫고 또 안 했으면 좋겠다고라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해요. 그것이 사명자의 바른 모습이고 그것이 변화되는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리고의 문제는 단지 물이 사람이 먹지 못하고 이 화초에 물을 못 뿌려서 문제일까요? 여리고는 원래 나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올리브 나무가 많아가지고 향이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풍성한 그런 풍요로움 때문에 건축 문화가 많이 발달된 데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거기는 풍족하고 또 물도 넘쳤던 지역인데 가장 문제가 물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방심하고 편안하게 놨던 물이 문제가 됐어요. 무슨 문제예요? 물이 썩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물에서 독이 나와요. 여리고의 생명의 근원이 독이 나오는 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오염된 물 속에서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정수기를 찾았어요. 그 정수기가 뭐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라는 정수기를 찾으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야, 세 그릇에다가 소금 좀 담아. 사람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정수기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물, 나오는 물 먹고 살았어요. 그게 변화되고 썩고 그래도 해결책이 없어요. 사람도 머리가 발달하고 어떻게 해요? 정화시켜버려요. 정화시켜서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걸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그 필터를 가지고 바꾸니까 새로워지잖아요. 정말 마시는 물이 되고 다시는 그 물이 썩지도 않는 그런 거잖아요. 소금이 뭘까요? 소금. 우리 삶 속에서 이 소금이 뭔지 소금은 두 가지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소금은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과 약속의 보증이에요. 소금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소금물을 발라요. 이게 다 약속이에요. 소금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약속. 하나님과 약속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 약속이 근원은 뭐예요? 약속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약속되어진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썩었어요. 사람 생각으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이 썩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사람의 문화는 사람 스스로에 의해서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는 그렇게 사람의 문화가 발달되고 또 더 발달되고 그렇게 인간이 살기 좋은 곳으로 회복되어져 가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문화는 결국 뭐냐? 자연을 썩게 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를 타다가 더 빠른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요. 이 발전 속에서 뭐가 문제예요? 자연이 문제예요. 공기가 문제예요. 산소가 부족하고 그리고 공기 오염이 와요. 환경 오염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고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요. 그것이 녹으면서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 중국 땅도 1년에 30%씩 줄어든대요. 내려앉는데요. 저 일본도 20%가 내려앉고 있어요. 1년에 그만큼씩 내려앉고 있어요. 지구가 전반적으로 다 물에 바다에 점식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때문에 그래요. 편하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오늘 아침에 내가 잠깐 기독교 방송 보니까 온누리교회 이재옥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는 1년에 2번 혹은 3번씩 환경의 날을 정했대요. 그래서 그날은 고통받는 날, 그날은 고난을 즐기는 날, 그날은 자동차 운행을 장애자들만 혹은 연로하신 노인들만 운행하고 일반 사람은 운행을 안 한대요. 그리고 일반 사람도 차를 끌고 오면 안 돼요. 타고 오면 안 돼요. 걸어와야 돼요. 그리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렇게 하고 걸어와야 돼요. 그런 날을 정했다고 그래요. 적어도 이 한 날만큼이라도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다가 혹시 비가 오면 비 맞아서 내가 고통을 더 받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라 이거예요. 오다가 길이 잘못돼서 좀 늦어져. 그럼 하나님이 길을 늦게 하셔서 내 마음을 급하게 하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자연의 혜택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자연을 아끼고 소중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발전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자연 공존 속에서 하나님 자연을 통해 주신 약속하신 것들을 이기고 또 이루고 그걸 얻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요. 이 여리고는 바알신이라든가 여러 신들을 농경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농사가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막 그냥 아프고 고통받으니까 그 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네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네 신들은 다 찾았겠죠.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요. 요나가 탄 배가 막 출렁거리고 넘치니까 거기 있는 선장으로부터 시작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각자의 신들을 찾아라. 각자의 신을 찾았는데도 다 더 힘들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나를 지목해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너는 왜 안 찾냐 그래요. 결국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다 따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요나는 물에 던져지게 되고 배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과 같이 잘 공존하고 살기를 바라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도 맞아요. 우리 자연스러운 신앙도 중요해요. 급발진적으로 막 변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운 믿음도 중요해요. 이 두 개가 공존되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자연스러운 믿음에 치우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또 이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그 믿음에 치우치면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정말 귀한 믿음은 잃어버려요. 이 두 개는 공존돼야 돼요. 공존돼야 돼요. 그 공존 속에서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수질 전문가도 아니고 지네가 믿는 제사장, 그 신의 제사장도 아니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불교 방송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 있어요. 젊은 중인데 이 젊은 중이 어느 날 자기 그 절에 가끔 오는 사람 하나가 찾아왔대요. 아이를 갖고 싶다고. 근데 한 7, 8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불공 드리고 뭐 어떻게 하다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아이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한 달에 2번씩을 온대요. 2번씩 와서 생각지도 못한 그 공양을 하고 가고 뭐 이 절을 돌본다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렇지. 또 한 사람은 또 뭐냐면 자기가 돌보던 개가 죽었어. 개가 자식처럼 돌봤던 개가 죽었어. 그러니까 개를 들고 와서 장례 좀 치러달라는 거예요. 장례. 그 엉겹결에 막 그 장례를 치렀다네. 그때 이 사람도 한 달에 2번씩 와서 막 좋은 거 주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시주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연부를 개새끼 죽은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을 찾았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절에다가 돈도 내고 막 그런다고. 중도 그래요.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짐승은 그냥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먹는 것도 위로고 키우는 것도 위로예요. 그런데 짐승이 사람화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짐승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이어야 돼요. 여기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그 문화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 문화는 어느 신도 범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이상해졌어요. 누구를 찾을 수도 없어요.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찾아온 것이 엘리사였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오염되지 않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거나 하나님 생각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막 몸소리처럼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하는지 생각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리고 주민은 두 번째로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이 뭐냐? 자기네 신을 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바래요. 물론 그 도움이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분명히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좀 버리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가득 담아놨던 것들을 비우자라는 거예요. 새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만들든가 그릇을 깨끗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구적이 일어나야 돼요. 두 개 다 일어나든지. 그렇잖아요. 뭐 별 볼 일 없는 그릇은 깨야 돼요. 바닥에 던져서 깨트리든지 망치를 두드려서 깨트리든지 가루를 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더러워서 쓸모없는 건 어떻게 해요? 깨끗이 닦아야 돼요. 우리 마음도 두 가지죠.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드려 맞아서 회개하든가, 하나는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든가. 이 회개가 선제돼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다른 이방 신들을 버리는 훈련이에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거짓 신을 따르던 그런 때보다 더 정성 들이고 더 열심히 해서 준비하고, 거기에 뭘 담아요?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인 소금을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 머리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신앙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문제 인식을 했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바로 보라 이거예요. 바로 보라. 나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맺고 살아요? 물의 근원이 잘못돼서 그 물이 뿌려져서 썩어지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세상 열매? 향기로웠던 나무가 썩은 열매 맺으면서 정말 취약한 냄새를 뿌리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빠져 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작냐 크냐,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물질이 많냐 적냐,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2개와 보리떡 2개와 그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먹어? 예수님하고 지하고도 못 나눠 먹어요. 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음식이니까. 조그마한 물고기 5개, 보리떡 주먹만한 거 2개. 내가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옆을 지나가면서 묻고 있는 제자들을 봐요. 이것 갖고도 돼요? 이것 갖고도 돼요? 이거 예수님 먼저 잡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뭐 얘기했겠죠. 가지고 가요. 그것이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것이 문제 해결이었어요. 누가 많이 싸들고 오고 그런 것이 해결이 아니라 보리떡 2개, 떡 5,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가 해결이었어요. 해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소금 한 주먹이 뭔 상관이 있다고. 그거 던져놓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안 돼요. 소금의 장점은 뭐예요? 절대 썩지 않아요. 어느 환경에도 이놈의 소금은 스스로가 썩는 게 없어요. 절대 안 썩어요. 그게 소금이잖아요. 어느 환경에도, 어느 생각에도, 어느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썩으면 안 돼요. 썩으면 안 돼요. 내가 안 먹고 가져간들 못 먹고 미안해서 가져가 봐요. 그 떡 2개하고 보리떡 2개, 물고기. 누구 먹겠어요? 지도 못 먹다가 저기 하지. 네? 물고기 중에 떡 5개? 그 웃지 마. 가끔 그러지. 웃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 작은 것이 해결될 기미가 없고, 이 작은 것이 해결될 수 없는 환경인데도 해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가져가 봐야 썩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면 지금도 살아서 여기서 썩지 않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유미야, 꺼.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떠냐, 내가 어떤가. 나 이거 이러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교회가 뭐 이렇게 하고 뭐예요?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숨 막혀 죽는데 교회가 뭐 해준 거 있어요?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교회가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영풍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이 영풍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마른 막대기 목사가 있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설교나 제대로 하려나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은퇴가 다 돼서 교회에서 밀려났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삿짐을 싣고 시골에 있는 그 쓰러져가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로 가게 됐어요. 자기도 몸이 초라하고 말라갖고 저기 했는데 자기가 가는 교회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시골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차 그 이삿짐 그 실은 뒤에 앉아갖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는 권능 한번, 하나님 권능 한번 주세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너무 이제 힘이 없는 그가 기도하는데 사람들 몇 사람 안 앉은 그 사람들 눈초를 보면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면서 뭔 설교를 하려나? 저 마른 사람이 뭔 설교를 하려나? 저 마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하려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줬어요. 설교가 막 우렁차게, 사람 없는데 막 수백 명이 앉은 것처럼 우렁차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는데 그 설교를 들은 그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 붙었네요. 그러더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 뜻을 지켜내고 이뤄가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그 마음, 이것이 좀 새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 그릇. 그리고 깨끗이 닦고 회개하고, 이적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적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깨끗이 닦고, 그리고 안 닦아지면 부셔. 말씀의 몽둥이를 부셔. 그리고 성령을 새롭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 뭐 담아요? 소금 담아요. 소금. 영원토록 썩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썩지 않는 소금 담아요. 그러면 생각도 삶도 다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놓은 것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볼 때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맞는 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맞는 키예요. 근데 이 키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은 거 못 빼먹어요. 돈을 넣어도 해결이 안 돼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키가 고장나요. 맞는 키가 고장나는 거예요. 어디도 열지 못해요. 그러나 키가 맞는 키가 되면 내가 원하는 어디든지 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해결치 않아도 나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새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라고 그랬어요. 새 그릇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여기에 보배, 하는 말씀에 대한 약속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 인간의 문제, 어떤
그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린다라는 것이. 잠언 25장 4절에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어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 은으로 제품을 만들 때는 찌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금보다 많이 나와요. 그것을 긁어내지 아니하면 곱고 좋은 이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찌꺼기들이 거기 그대로 굳어지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우리 스스로를 녹여요. 그렇죠?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막 고통 속에서 살면서 막 몸부림치는 그게 녹는 거예요. 그렇게 녹아서 이제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찌꺼기가 남아있네. 그 찌꺼기가 남았어요. 이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 승질머리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왕이면 찌꺼기를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려면 회개할 것이 없는 그 마지막 찌꺼기까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레위기 2장 13절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민수기 18장 19절에 레위인들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약속, 언약이라는 거죠.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그런데 내가 변질을 시켜요. 내가 변질을 시켜. 나의 변질된 된 속에 소금이 뿌려지는 거죠. 소금이 있는 그 내 그릇에 내 스스로의 죄, 그 더러운 죄, 추한 죄가 담겨져. 그래서 거기서 언약이 녹아져 버려. 하나님 말씀이 녹아져.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은 되지도 않아. 이 말씀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지. 찌꺼기가 남은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녹았어요. 소금이 녹아지면 그 소금이 녹아진 습성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녹은 소금이 이미 내 속에 소금을 녹일 수 있는 내 화의 뜨거운 물, 내 분노의 뜨거운 물, 내 속상함의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는데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 어떻게? 녹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성질 따라 기질 따라 써먹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언약의 소금이냐고. 그게 어떻게 언약의 소금이에요?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바꿔요. 말씀 듣는 우리 마음도 바꾸고 말씀이 담겨지는 내 마음도 바꾸고 내 생각 이렇게 내가 어떻게 얘기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조심스러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말을 해. 말을 하고 그 말은 어디서 나와야 돼? 내 마음에 담겨진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돼. 이 하나님 말씀 내게 담겨진 약속은 이미 녹아버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소금이 녹는 제일 빨리 녹는 건 뭐예요? 뜨거운 물이. 내 분노에 치우치는 화, 내 속상함, 내 승질, 내 기질 다 녹아야 내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 말씀 없어. 그럼 뭐만 남아? 내 분노와 화만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을 뿌리면 그 뿌린 사람은 상처가 심한 거예요. 올바른 소금이 내게 던져져야 돼요. 올바른 소금.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내게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누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옥에 떨어져. 내 환경은 나는 지옥에 가도 막 더 극한 지옥으로 갈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 속에서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인 소금이 그대로 소금으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소금을 녹이지 마요. 녹으면 장담 못해.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면 이런데요. 내가 이런데요. 나는 이런데요. 왜 꼭 부짓고 이래야 돼? 이건 이미 소금은 다 녹았어. 이 녹은 소금은 소용이 없어.
다시 말려야 돼.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햇빛에다 놓고 말려야 돼. 햇빛에다 놓고 말려. 햇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심이죠. 그걸 다시 말려야 돼. 그리고 그 소금감이 나타내고 표현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어요. 이미 25년 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자식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노인에 약 올리는 거지. 노인에 약 올리는 거잖아요. 노인에 약 올리는 거. 김동건 씨가 77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 가능한 것은 25인가 30인가 어린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25이 아니라 40세가 어린 아이, 그 어린아이 같은 애와 결혼했기 때문에 70세 가능해요. 그런데 사라는 90이요. 90. 아브라함은 100세. 다 녹아버렸어요. 약속이 뭐고 다 녹았어요. 하나님, 야, 너 내년에 너 아이 낳아. 이 약 올리지 마세요. 이게 지금 나 놀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 아브라함은 녹지가 않았어요. 약속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낳잖아, 아이. 후한 30살쯤 넘은 아이 죽이래. 그것도 자기 손으로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죽이래. 배 잘라 벗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래. 쪼갠 제물로 드리.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러면 소금이 안 녹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애 데리고 가는 거예요. 30대면요. 여러분 나이에 조 목사님이 야, 너 하나님이 드리래. 가자. 어떻게 해요? 네 목도 자르고 네 팔도 자르고 네 다리도 자르고 배에서 깔아서 내장 다 뽑아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돼. 가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장작도면 만들어 놓고 야, 너 잡아야 되니까 너 잡아서 올려야 되니까 너 네가 올라갈래? 내가 올릴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금이 녹으면 못해요. 하나님 약속 말씀이 녹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가 나와요? 투덜이가 나오는 거예요. 투덜이. 소금이 녹으려면 뜨거운 물에 부르르 끓여야 되잖아. 투덜이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엄마는 왜 그래요? 엄마는 내 생각했어요? 엄마가 여러분 생각하고 애 낳았어요? 하나님 주셔서 낳았어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피가 부족해서 피를 수혈을 했어요. 근데 엄마는 괜찮았는데 아이에게 들어간 피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 그거 에이즈병이 걸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병이 걸렸어요. 다른 아이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엄마, 나 왜 태어나게 했어? 병 들어 태어나는 거? 엄마 병을 왜 나한테 줬어? 엄마도 그 병이 아니오. 엄마는 병이 없어. 이 아이가 10살이 넘어 학교를 다니다가 죽게 됐어요. 엄마가 울면서 손을 붙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는 나에게 소중한 선물이야. 내가 엄마를 알면서부터 뱃속부터 엄마 이 병보다 뭐예요? 엄마가 내게 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 있었기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서 기다릴게. 엄마는 나에게 소중한 선물이야. 우리가 그런 마음 좀 가지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투덜대는 거 맞아.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서 죽는 거 맞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다잖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잖아. 다시스까지 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리고성에서 다 소금이 녹았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을 찾아와서 녹지 않은 소금을 던졌더니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 약속이 나에게 어디에 있는지, 환경과 형편과 지금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쏟아지는 그 엄청난 그 문제들 속에서 호련히 서 있을 수, 녹지 않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금이 뿌려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